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고 하만은 그것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 유다민족,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반지를 받아서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페르시아 땅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을 12월 13일에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죽음의 날까지 11개월 남은 시점에서 모르드게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에스더 4장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드게였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왕이 내린 조서가 쉽게 뒤집힐 리도 없고 하만은 완전히 각오를 마친 상태에서 몇 월 며칠 12월 13일에 딱 죽이기로 결정까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유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거냔 말입니다. 저 같으면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간다든지 이민을 간다든지 혹은 어디에 숨어서 살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신하였던 모르드게는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거친 베옷을 입은 다음 재를 뒤집어 쓴 채 성 안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슬피 울었습니다. 거친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다는 말은 정말로 슬퍼하는 것, 또한 정말로 후회하는 것, 그리고 반성하는 것, 그리고 괴로워하는 것, 그 모든 감정을 포함한 행위입니다. 거친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저 궁궐 밖에서 모르드게가 거친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울고 있다는 소식을 에스더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자신의 종이었던 하닥이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선물합니다. 자, 에스더의 이런 행동이 조금 이상한데요. 왜 그랬느냐? 에스더는 지금 궁궐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니, 모르드게 삼촌, 그런 거친 베옷을 입고 슬퍼하는 거 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지내십시오 하면서 옷을 선물했거든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에스더는요. 모르드게가 이 옷 선물 받았겠습니까? 거절했습니다. 거절해서 다시 에스더에게로 돌려보내고 하닥이 그 돌려보낸 옷을 가지고 에스더에게 왔죠. 에스더는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모르드게 삼촌이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다시 하닥을 보냅니다. 하닥이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만이랑 어떤 일이 있었고 하만이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했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반지를 받아가지고 모든 힘과 권력을 끌어모아서 12월 13일에 모두를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왕의 조서를 전국에 배포했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왕에게 가서 이 억울한 사실을 알려다오. 우리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부디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빌어다오. 모르드게의 이러한 요청을 전해 들은 에스더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왕이 부르시지 않으면 안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삼촌 모르드게가 부탁한 요청을 들어주고 싶지만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왕에게 함부로 찾아갔다가 내가 죽게 되면 어떡하지? 당시 페르시아 왕에게 아무도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은 페르시아 왕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적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왕이 선택한 사람만 왕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이 점이 무서웠고 두려웠던 거예요. 괜히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하러 갔다가 죽게 되면 어떡하지? 심지어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나 됐대요.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이러한 걱정의 마음을 에스더가 하닥을 통해 모르드게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답을 하는데 그 답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왕비님, 왕궁 안에 계시다고 해서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한 뒤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바로 에스더 4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금 왕비가 잠잠히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유다인은 해방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비와 왕비의 집안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왕비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도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압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단호한 모르드게의 이 대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확실히 에스더는 머뭇머뭇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인 유다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서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걱정되고 또 같은 마음으로서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하지만 더 가까운 마음으로는 내가 괜히 그걸 왕에게 이야기하러 갔다가 죽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머뭇머뭇하고 있었던 거예요. 별다른 행동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에스더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 죽을까봐요. 죽을까봐. 왕의 허락 없이 왕을 찾아가는 일은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고 머뭇머뭇거림이 있었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장 14절에 나타난 모르드게의 이 단호한 대답을 들은 에스더의 마음은 단단히 굳어집니다. 모르드게 삼촌,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위하여 3일 밤낮으로 잠도 안 자고 또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게 해주세요. 나도 그렇게 할 거고 나의 여종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겠습니다.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퀴즈를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말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체념입니까? 혹은 결연한 각오입니까? 네, 맞습니다. 결연한 각오입니다. 에라, 진짜 왕이 나를 찾은 지 이미 30일이나 지났으니까, 한 달도 넘었으니까 그냥 죽으면 죽지 뭐. 이런 자포자기하는 심정, 체념하는 마음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분명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모르드게의 단호한 이 말, 지금 왕비가 잠잠히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유다인은 해방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야, 이 치사 빵꾸 왕비야, 넌 내 조카도 아니야. 진짜 너만 살려고 하지만 이 이기적인 자식아. 그런 거였습니까? 그런 유치한 협박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한 말은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깊은 의미가 바로 뒤에 등장했죠. 왕비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도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정말 누가 압니까? 누가 알아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이유 누가 압니까? 내가 왜 이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누가 압니까? 내가 압니까? 에스더가 압니까? 모르드게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아시죠? 대신? 예, 하나님이요.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압니까? 왕비여,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때를 위해서 당신이 왕비가 된 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냐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지금 왕비님, 왕한테 빨리 가십시오.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줄 거예요. 뭐하러 이렇게 겁을 내시는 겁니까? 빨리 왕한테 가서 이 억울한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죠. 모르드게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을지도 모르겠죠. 맞아요.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왕에게 나아가야죠. 당신이 왕비가 된 이유가 왜 때문이겠습니까? 나는 모르고 당신도 모르지. 삼촌도 모르고 조카인 너 에스더도 모르지.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에스더의 전체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나누는 이 대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 것은 지금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빠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운명에 관한 것인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 우리는 그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정확한 시간표를 알고 싶어 해요. 정확한 일정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죠? 내가 20살이 되면 어느 대학교에 가게 될까요? 어느 과에 가게 될까요? 나중에 나는 어떤 사람과 결혼하게 될까요? 나중에 나는 어떤 직장을 갖게 될까요? 가까이는 이런 고민도 하겠죠. 하나님, 나 이번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해도 되는 거 맞나요? 나 이번 시험 열심히 준비해야 하나요? 어차피 열심히 준비해봤자 점수 안 나올 거면 그냥 공부 안 하고 노는 게 낫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막 쥐고 계신 그 운명을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압니까?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한 것처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라고 한 것처럼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내 앞에 펼쳐진 현실 가운데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말했죠.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마주하는 일상 가운데 성실해야 하는 이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각오한 것처럼 성실한 이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각오한 태도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마치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루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만약 내가 성실하지 않으면요? 만약 내가 게으르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실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이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출발을 해서 두물머리라는 곳에서 만나거든요. 두물머리에서 만나서 남한강, 북한강이 만나면 뭐가 되죠? 한강이 됩니다. 네,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이요. 한강이 근데 어디로 흘러갑니까, 여러분? 한강이 동해바다로 흘러갑니까? 남해바다로 흘러갑니까? 네, 서해바다로 흘러가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강은 반드시 서해바다로 흘러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에서 출발한 그 물들이 어디를 굽이쳐 흐를지는 모른다는 거죠. 반포대교 밑에 있는 돌을 감아서 흘러올 수도 있겠고요. 잠실 윗자락에 있는 하천에 잠시 머물다가 흘러서 갈 수도 있겠고요. 서해바다 거의 다 와가지고 강화도 부근에서 맴돌다가 서해바다로 흘러갈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 물들이 어디를 거쳐갈지, 어디를 굽이쳐 흐를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강이 일직선으로 흐르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한강은 마치 W 모양처럼 굽이굽이 쳐서 이곳저곳을 들러서 흐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이것에 비유해보고 싶은데요. 한강이 반드시 서해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어떤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한강은 서해바다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 그 커다란 물결이 나를 통해 흘러가길 소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물길이 그저 다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뜻 이루어주시면 되죠. 하나님 다른 방법 있으시다면서요. 나 말고 다른 사람 사용해 주십시오. 에스더가 처음에 가졌던 그런 회피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중에 모르드게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써 성실하여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비록 30일 동안 왕을 만나지 못한 왕비의 자리에 있지만 그래,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왕에게 나아갈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왕비에 세워놓으신 그 이유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기말고사 준비하고 계십니까? 최선 다하십시오. 성적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선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말고사 성적 아주 높을지 아주 낮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성적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성실해야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음으로써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